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루에 3끼 내지는 2끼를 먹고 살아야 우리의 육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육의 양식을 매우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은 유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육의 양식을 아무리 내가 먹었지만은 죽음과 함께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또한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양식을 하루 2끼 내지 3끼를 먹으신다면 영의 양식은 하루에 몇 끼를 드시고 계십니까?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는 마음껏 드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마저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다 보니 예배마저도 거르시게 되어지고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조차도 여러분이 눈으로 읽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식사의 시간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채우시고 이 한 시간만이라도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찰때고 범사가 찰때고 강건한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날마다 3끼의 육의 양식을 먹은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은 내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속사람 영혼의 양식을 오늘도 잘 챙겨서 드셔서 생명의 떡을 건강하게 먹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원히 잘 때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양식의 메뉴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년 목회를 마감하는 그러한 고별적인 메시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교회를 이끌어갔던 모세,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120세가 되는 기력이나 시력이나 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가는 길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복되고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 고별적인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를 합시다. 신명기는 바로 율법의 총정리 내지는 복습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조명을 한다는 겁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해서 광야교회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떠나가면서 2세대를 향해서 이 율법의 총 정리를 시키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들이 너희 1세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들만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복을 빌어주면서 떠나는 마지막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 말씀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절 29절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33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Happy you are, O Israel. Happy you are, O Israel.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이 한 구절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가 아니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이 높은 곳을 밟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교만한 자리, 그들의 요새, 그들의 머리, 그들의 등을 밟아버리게 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나요? 왜 이스라엘들은 행복한 민족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에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차가살이를 하다 모든 것을 잃다가 하나님이 주신 부귀를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형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지 못하여 400명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에 그는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의 씨름 가운데서 얻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앞으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승리했다는 이름입니다. 너는 이긴 자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2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해방되어 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바를 하나님은 응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냐? 그 구원이 뭘까요? 출애굽입니다.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민족을 압박과 서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유월절이라는 그 엄청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을 먹음을 통해서 그들은 밤에 유월절을 맞으면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7장 7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의 수요가 너희의 민족의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지극히 작은 민족,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의 하나님의 특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을 바로에게 온 세상에 보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속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성경을 만들어내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가 오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민족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의 마음에 불방망이 같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이와 같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고 영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만 해방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였으니 오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 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행복하다고 하실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돕는 방패시다.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 당신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구세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들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분들이 보호자라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이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돈 많은 사람은 또한 무술에 뛰어난 건장한 사람들을,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디가드로 채용해서 또한 그런 보호자로 사용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를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우로에서 그를 불러내실 적에 그는 믿음으로 갓발을 날리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는 생활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는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시라. 너의 방패시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앞으로 네가 엄청난 보상을 받을 축복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와서 아직도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확실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나는 이 방패가 된다. 오늘날 이 방패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패. 응? 방패. 전쟁할 때 보면은 왼손에 방패를, 오른손에는 칼을 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나는 네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네의 영광의 칼이다. 이런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패, 보호막이지요. 다른 말로 방패가 뭐야? 나는 너의 보호막이가 되주겠다. 보호자가 되주겠다. 전쟁했을 때 칼이나 창이나 이런 흉기 등을 막아내는 것이 방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돼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방패가 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라는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셨을까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칼이시다. 우리는 최고의 보호자, 방패막이가 되시고 최상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오른손에 영광의 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적자가 우리 신샘 능력의 칼을 가지고 우리를 이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도리어 영광의 칼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사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그런 보호자의 최상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너희의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만들어줄 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의 손에는 영광의 칼이 들려져 있다. 자, 이 칼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영광의 칼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염병이 온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싸워줄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예수님처럼 가져야만 합니다. 골리앗 그는 3m나 되는 거구였습니다. 그가 잡고 있는 창자루는 배를 짜는 그는 배틀째만큼이나 컸다고 했어요. 그런데 17세의 소년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지극히 작은 물맷돌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골리앗을 방패막이가 되면서 승리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계심이라.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면서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성령의 검,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그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있고 코로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100% 신뢰해야 할 것은 성경 66권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을 또 나에게 주어지는 내마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말이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판단하고 내 뜻을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로 갈지라도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희망 없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는
속죄의 제물, 화목제물,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서 땅속에 묻히는 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고 우리의 인류는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영생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의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의 예수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털의 희기가 얼마나 흰지 흰 양털과 같고 흰 눈과 같고, 그의 두 눈은 어떤 모습이냐? 불꽃 같아. 그 두 눈은 불꽃과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노새와 같고, 그의 음성은 얼마나 우렁찼으면 많은 물소리가 나는 소리와 같아. 물소리가 나는 그런 웅장한 음성을 내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선금, 좌우의 날선금, 양날이 달린 칼. 오늘날 우리는 한쪽에만 하는 칼을 사용합니다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영광의 칼의 금은 양날이 있는 예리한 칼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은 태양이 광연하게 힘있게 비치는 얼굴과 같았다. 자, 초림의 예수와 하나님 우편 보좌의 어린 양으로 다시 오실 심판주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재림의 날, 그분은 지난 날에는 초림 때는 낙이 타고 초라하게 저 이스라엘 나라의 한 지역에 초라하게 입성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오실 날에는 온 인류가 다 보는 가운데 공중에 재림하게 될 것이며, 그분은 올 때 나귀가 아닌 백마를 탄 자로 오신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주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자, 지난 날에는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가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하게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의 이름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라.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의 이름은 충신이요 그 이름은 진실이라.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이름은 요한 사도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밖에 모르는 이름이 써졌더라. 셋째, 그 이름이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다 예수로만 알고 있어요. 응?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백마를 탄 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왜 피 뿌린 옷을 입었을까요? 영광의 칼로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살육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영광의 칼로 대적자들을 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피 뿌린 그런 피 뿌린 옷이 되는 것입니다. 살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이름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것이 뭐예요? 영광의 칼입니다. 백마탄자의 영광의 칼, 대적자를 완전히 복종시키고 살육시키는 영광의 칼을 가지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입을 입은 천사들, 미가엘의 군대를 따르는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 이는 계시록 19장 8절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도 이 옷을 입은데 옳은 행실의 옷. 그래서 천사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희고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런데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그의 입에서 예리한 고음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다. 영광의 칼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다. 목자는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하는데 심판주로 오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오느냐? 철장, 새 지팡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절대적인 심판주로 강력한 주권자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새 지팡이를 가지고 다스리게 될 것이고 친히 또한 친히 그랬어요. 친히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말이죠. 새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버리겠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건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이 피 뿌린 옷을 입은 거예요. 빛난 주석 같은 노스의 발로 긴지게 버리고 포도주를 발로 밟은 것 같이 밟아버리게 되어지고 영 입에서 나오는 영광의 칼로 살육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름의 그 옷의 그 옷과 다리에는 어떤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오신대요. 이제 장성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바벨론을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의 제국 같은 그러한 짐승 시대가 옵니다. 그 짐승을 그리고 그 짐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백마탄 예수가 와서 산채로 잡아가지고 유황의 불못에 던져내고
나머지의 사람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칼로 다 쳐 죽이게 될 것이고, 그 죽은 시체들은 모든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저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를, 이 지구를 다 불태워 죽인다는 것이 이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네? 밥까지도 그냥 처참하게 불로 태워 그냥 한 것이, 유황불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체는 새들의 밥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저주입니까? 저주를 그렇게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남은 뼈까지 불로 다 태워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는 극과 극의 대조적인 관계로 계시록은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이 두 글자는 저도 좋고 여러분도 행복이라는 이 두 글자는 모두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행복이 뭘까요? 행자는 다행. 재미진 얘기입니다. 다행, 복복,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이 한문을 풀이해보니까 다행, 복복, 행복,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 상태에서 평안함을 가졌을 때를 행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한자로 풀이하니까 다행 중, 불행 중 다행이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인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불행 중 다행이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happy, 무조건 영어는 happy니까 기뻐도 happy, 행복해도 happy, happy birthday, 생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영어는 무조건 행복입니다. 세상 나라의 행복의 지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자 나라가 더 행복이 없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 가지면은 모든 조건 가지면 행복하다고 아닙니다. 왜? 욕심이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인기를 누렸던 사람은 더 인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인기가 없으면 그래서 자살하게 되어지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오히려 선진국보다도 행복의 지수가 높은 것은 후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하지만 없지만은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날이면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으면서 연락한 부자가 행복했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대문 밖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는 현재 상황은 불행한 것 같았지만 그의 미래는 장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잘 압니다. 마리아, 어떤 마리아? 처녀가 애를 베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러한 처녀. 그 당시로는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그 처녀가 임신을 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디 가서 숨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처녀 마리아는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종의 비천함을 주께서 나를 돌보셨으므로 보라 이제 후로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는 번역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만세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닌 내가 내 안에 비천한 여종에게 천임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배 안에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그분을 얻는 것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나라는 존재가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발견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지요.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발견되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에게 발견되는 인생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가 찾으시는 사람, 예수가 품에 안으시는 사람, 너는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얻는 사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모든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면 언젠가 그 대적자를 복종시켜서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아버리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감사해서 행복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세요? 아니면 감사해서 행복하십니까? 전자와 후자를 놓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던진다고 해도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믿음이 없어서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복의 지수를 높여줍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이 나와지고 뒤로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감사해서 행복의 지수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로날로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들은 모든 백성들 위해 믿음을 주시고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이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는 너희의 방패가 되고 너희의 영광의 칼이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부터서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명의 불이 꺼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불이 꺼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속히 성령이여 다시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할 때 놀라운 성령의 불이 그들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이 교회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성령의 불을 붙여주어서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불이,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물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 물질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이것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모든 일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축복하심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